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은 넓은 길 대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군중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사람들은 쉽게 자제력을 잃고 쉽게 흥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언동에 따라 움직이는 일시적이고 특수한 심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군중 심리를 쉽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유행에 민감한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행하는 아이템이 있으면 너도 나도 그 아이템을 구입하는 경향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대세를 따라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큰 흐름이 정해지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군중 심리에 사로잡혀서 그 대세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사소한 원칙과 절차는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은 틀렸다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올바른 게 좋은 것이죠. 사람들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할 때 그 좋은 거는 잘못된 것이고 나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항상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과연 올바른가 하는 것입니다. 군중심리, 유행, 대세를 따르는 것,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사고방식은 맹목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세를 따르기보다는 군중심리를 따라가기보다는 먼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대세의 흐름이 잘못된 것이라면 기꺼이 그 길에서 돌아설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넓은 길에서 돌이켜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반대로 넓은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좁은 문과 넓은 문은 과연 무엇인지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대세를 거스르는 것이고 군중심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올바른 게 좋은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넓은 길, 넓은 문, 대세를 따라가는 것은 쉬운 길이고 즐거운 길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좁은 길로 가는 사람과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어떤 사람을 머리에 떠올리며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문맥 없이 그냥 좁은 문, 넓은 문, 이 두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리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머릿속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를 이끌어가던 4개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4개의 정당이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열심당과 바리새파입니다. 사두개파는 숫자는 매우 적었지만 그들의 힘과 권력은 막강했습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받은 대제사장과 그의 측근들이 이 그룹에 속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임을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치와 종교 분야에서 권력을 독점했던 당시의 특권층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지 않았으며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 세상에서 부유한 삶을 누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백성들 위해 군림은 했으나 존경받지는 못했습니다. 에세네파는 사두개파와 같은 타락한 자들이 다스리는 예루살렘 중심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세를 떠나 광야의 동굴 속에서 금욕 생활을 하며 철저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룹은 바로 바리새파였습니다.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함락당했을 때 바리새파를 제외한 나머지 3 그룹은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바리새파만은 끝까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두개파와 에세네파 그리고 열심당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율법을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만 율법을 지키고 자신들이 율법의 주인이고 율법에 대한 독점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사두개파는 모세의 율법은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에세네파 역시 광야의 동굴 속에서 금욕적이며 폐쇄적인 삶을 통해서 율법을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은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과 같이 이렇게 철저하게 세상에서 떨어져서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 자기들만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구원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대부분 백성들이 율법에 관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던 사두개인들, 열심당원들, 에세네파 이런 사람들의 사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과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결국 바리새인들에게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미시나라고 불리는 구전 율법까지도 모든 백성들이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율법이 대중화되었고 그 결과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사건건 충돌하게 되었고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제가 안식일법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속하는 창세기에는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고 쉬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내용에 근거해서 안식일에는 어떠한 노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안식일에 노동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안식일에 노동하지 않는 것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향한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야 한다고, 좁은 문으로 가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논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지 안식일에 노동을 했느냐, 노동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에 쉬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에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쉬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백성들은 가난하고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는 철저한 신분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왕과 귀족, 그리고 제사장과 소수의 특권 계층들을 제외하고는 먹고 사는 일에 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권 계층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고 확대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으며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대부분의 농지와 산업시설들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부분 백성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실업자가 되었으며 부자들의 땅에서 대신 농사를 지어주는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에 노동하지 않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권력자들과 경제적으로 부유한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백성들은 안식일에 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안식일 하루를 쉬게 되면 그날은 가족들이 모두 밥을 굶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약 6,000명 정도가 실제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대부분 활발한 상업활동에 종사했기 때문에 대부분 경제적으로 넉넉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특권층들은 대부분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않아도 안식일에 쉬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쉬고 싶어도 가족들을 위해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안식일에 허드렛 일이라도 해야 했던 힘없는 백성들은 안식일 법을 어긴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단지 안식일날 노동을 했느냐, 노동을 하지 않았느냐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는 안식일에 쉬고 싶어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참된 쉼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특권층과 부유한 사람들은 안식일을 포함해서 언제든지 일하지 않고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백성들은 안식일에도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한 백성들도 힘없는 백성들도 안식일에 가족들과 함께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이 안식일에 쉬어야 한다고 안식일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백성들이 안식일에 쉬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날 그들의 양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의 양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의 양식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가난한 백성들이 안식일에도 쉬면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을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이 안식일에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안식일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으며 안식일에 노동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힘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특권 계층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먹을 양식을 나누어 주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안식일의 정신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안식일 법을 어긴 죄인이라고 비난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법을 지킬 수 없었던 힘없는 백성들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며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죄책감과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 후에 넓은 길과 좁은 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넓은 길은 바리새인의 길입니다. 사두개인들과 특권 계층들의 길입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들만 율법을 지키고 천국에 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넓은 길의 끝, 바리새인들의 길 끝에는 천국이 아니라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넓은 길, 우리 시대의 바리새인의 길은 어떤 길이고 무엇이겠습니까? 나와 내 가족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생각, 그리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힘없고 연약한 자들, 그리고 죄인과 원수 같은 자들의 구원에는 무관심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넓은 길이고 바리새인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돈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대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런 군중 심리를 따라가는 것,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잊고 사는 것이 바로 넓은 길로 가는 것이고 바리새인의 길을 뒤따라 가는 것일 것입니다. 돈과 성공을 위해서 아무리 참고 견디며 고생을 해도 그것은 결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이 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해도 그 목적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생명을 얻는 좁은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좁은 길이 무엇인지 안식일법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안식일에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이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가난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먹여주실 것을 믿고 가던 길을 멈추어야 합니다. 하던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쉼과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더 열심히 그리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계속해서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들도 안식일의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부유한 자들은 자신의 땅에서 농사 짓는 소작농들에게 쉴 수 있는 자유를 주고 하루치 임금을 더 주어서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힘없는 백성들도 안식일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유한 자들은 자신의 소유를 나눌 때에 안식일의 정신이 구현될 것이고 모든 사람이 함께 생명을 얻는 좁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현실을 바라보시며 가슴 아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가려 하는 사람은 적고 넓은 길로 가려 하는 사람은 많도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힘없고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먹여주실 것을, 입혀주실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안식일에도 힘겨운 노동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순환은 반복되었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노동하지 않고 예배는 드렸지만 그것은 생명을 얻는 좁은 길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이었습니다. 안식일에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백성들을 외면했고 자신들의 소유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명을 얻는 길로 가고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길은 넓은 길이었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원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만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내 신앙의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예배의 정신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배당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단지 그들의 머릿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을 뿐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실천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11조를 비롯해서 각종 헌금을 드리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믿으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자신의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과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의 참된 주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내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이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생명을 얻는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좁은 길을 갈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들은 실제로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도 생명을 얻는 좁은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 위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생명을 얻는 좁은 길은 단순히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 율법의 정신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일반적으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나무는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의 열매들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열매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포도와 올리브는 꼭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화과 나무도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필요한 나무였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보통 1년에 3번에서 5번 정도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무화과 열매는 많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갈증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말려서 먹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중에서 가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그 즉시 잘라서 땔감으로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물이 부족한 지역인데 무화과 나무는 물을 매우 많이 흡수하는 나무였습니다. 물을 많이 먹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나무의 생육에도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성전 제단의 땔감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번제단에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언제든지 제물을 태워서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항상 많은 땔감을 필요로 했고 사람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성전의 땔감으로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배경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송이를, 올리브 나무는 올리브를,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나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나무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과연 어떤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멸망할 것이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넓은 길에서 돌이켜 좁은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라도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우쳐 주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넓은 길로 가는 인생,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전에 나 자신이야말로 넓은 길 위에 서 있으며 열매 맺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율법의 껍데기만을 지키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넓은 길에서 돌이키시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은 도끼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음을 또한 깨달으십시오. 좁은 길을 가는 인생,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어리석게도 시대 정신에 영합하며 대세를 따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은 넓은 길이었으며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 맺지 못하는 헛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건강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때로는 좁은 길을 십자가까지 지고 가야 하더라도 그 길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길에 동행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열매 없는 인생, 그리고 헛된 열매만을 맺는 허무한 인생이었음을 또한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과 의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좁은 길을 통해서 얻은 좋은 열매를 드립니다.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삶의 여정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또한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세임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